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명령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요구합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비 피해를 받고 수해를 입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죠? 그렇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광주에도.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죠?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비같이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이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백성과 난 것들이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고 백성과 난 것들이 다 엎어 멸망하느니라. 그 정도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면 세상이 그렇게 멸망하듯이 저도 이번에 그 비를 보면서 멸망을 하면 이렇게 이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멸망한 순간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임하시는 눈만 같은 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형제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임하시는 눈만 같은 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우리 주님은 찬양해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우리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우리 주님은 찬양해 주님은 찬양 주님은 찬양 우리 주님은 찬양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신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는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온 땅에 인내하신 주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장마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없을까요?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지는 않겠는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혹은 불평하고 혹은 원망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이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시고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전히 육신의 삶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음행자들로 아버지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심란하고 낙심하는 자의 삶을 살고는 아니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번되고 하나님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보다도 세상 가운데 삶을 더 좋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삶에 취하여 주의 자녀인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고 돌아보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가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 주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게 했으며 오직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날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사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임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김들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시장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가에 살게 했지만 저들이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으는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굴과 자비를 베푸사 주의 보일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참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벌써 7월달 셋째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피값 주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여 복음사업과 선한사업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제단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회가 끊임없이 넘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신 귀한 복음사업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녀, 내 가정, 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의 구원의 방주로 다 나왔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게 하여 주시사오니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을 맞이하여 또한 여름 성경학교, 또한 종교연수원에, 또한 단기 사회에 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신 모든 행사와 단기 사역이 될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참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리의 통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앞장서는 귀한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도 참으로 육신의 죽어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지친 영혼, 상처받은 양에게 위로해 주시고 귀한 예를 통하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얼음에 처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저들의 손과 발이 되어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 펼 수 있는 이 귀한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시간도 사랑하는 자를 예배위로 일일이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헌신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때 생명이 은혜의 질병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감화 감동받고 이 땅에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루하실 신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되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두 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걸었던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승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승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승리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었던가 기억하시지요? 어떤 이름이요?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 그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우리는 두 번째 지난 시간 무슨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가 그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겠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됐지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능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 샤다이. 따라할까요? 엘 샤다이. 엘입니다. 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사다입니다. 샤다이. 따라할까요? 엘 사다이. 그렇습니다. 엘 사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엘 사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엘사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모든 것이 어떤다고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의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요? 86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텀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지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우리 17장 18절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겐 이 아들, 지금 이건 하갈을 통해 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낳은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 나의 대를 잇는 그러한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는 날짜가, 내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몸도 몸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습니까? 두 분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 한 몸, 그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을 보았을 때 이건 어려운 일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나의 피가 섞인 이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가 나의 후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그에게 말씀해 버리잖아요. 바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생략해 버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또한 사실은 이스마엘 전에 당신의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종으로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종을 후사로 생각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고 계십니다. 스톱하고 계십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샤다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엇인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샤다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말씀이 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소개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라의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한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다친 걸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어떤 겁니까? 미쁘다, 확실하다, 그분은 결코 확실하신 분이다,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사라에게 뭘 가능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그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거라고 여러분 사라가 훗날의 그 일들을, 그래서 사라의 그 모습을 후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왜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 준비됐을까요?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충분하신 하나님. 그래서 샤다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는데요. 혹은 부어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샤다이. 혹은 내어주는 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샤다이, 내어주는 자. 그런데 이 샤다이는 또한 충만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할 때가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지금껏 가능했던 것들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샤다이, 흘러 넘치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분하게 하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은 성령을 제한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었다라고, 그것이 나의 힘이었다라고.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었어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같이 그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게 있었지요. 누구라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러한 사건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기를 어떻게 넘길까?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당신의 아내가 너무나 미모가 뛰어난 나머지 사례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쩔까? 아내 빼앗긴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나를 죽이고. 그 불안감에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깨를 쓴 게 뭡니까?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나 살고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들로 일들을 해결해 나갔더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또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반복했어요. 이제는 그랄이라는 땅입니다. 거기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은 이와 똑같은 죄를, 실수를 범하지요. 근데 그게 뭘 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일들을 진행한 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엘사다이 넉넉하고 여러분 흘러 넘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분명 그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분명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자기 힘으로 그렇게 피해보려고 여러분 꼼수를 부린 것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가지셨음이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사례를 가까이 여겼던 그 아비멜렉 왕과 그리고 그 모든 고을의 여인들의 태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케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중보하니까 그들의 태문을 여시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해서 그렇게 깨를 썼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충분하신 하나님, 흘러넘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사례를 보호하셨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일들도 행하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엘사다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고 충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여전히 넉넉하게 흘러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니까요? 엘샤다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가운데 이거 하나 올려주세요. 가능됐을까요? 네, 제가 안 했나요?
제가 안 했네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 안 됐나요? 제가 안 됐죠? 우리 따라할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있구만. 글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히브리 언어로 별로 저 안 좋아합니다만은 타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밈. 이 타민은 뭐냐면요, 마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얼룩달룩한 짐승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에요. 완전 무결한 제물을 말할 때 타밈이라는 말을 써요. 타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타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는 그렇게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완전 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타민 완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완전한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는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를 떡하니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 백그라운드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의 주변, 우리 삶의 주변에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변에서 나를 떡하니 바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후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후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그 완전한 것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3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1, 2, 3, 4차에 거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밤 예배 때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보고차 또 구제연금을 전달차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선지자여 사울이여 가지 마십시다. 바울이여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내게 자꾸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행전 20장,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 사도행전 21장 11절을 제가 안 써놨는가 보네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허리띠를 빼가지고 당신이 손과 발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가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내가 지금 묶인 것처럼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당신이 넘겨질 텐데
그래도 가시렵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반대했을 때 바로 13절이 이 말이었지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면 죽는 것 뻔한 사실인데, 가면 고난당하는 것 뻔한 사실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알아요. 알지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 예루살렘 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어디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날 저녁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이 보이는 건 뭐란 말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니까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가 되니까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이 보인 건 뭡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요 뭡니까? 그게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완전한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두고 예수를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이유가 되어야 해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정신나간 일을 합니까? 근데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일이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 각오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 그렇게 준비해 라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이 되니까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나에게 해가 되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성도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아니야. 계산해보니까 그거 나한테 아니야. 내 삶의 기쁨이 아니야. 만족이 아니야. 즐거움이 안 돼.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협해버리잖아요.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승리하느냐, 이 승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승리는 하나님 이름에 따라 사는 게 승리예요. 엘샤다이,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완전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저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엘사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봐보세요. 2절에 보시면 또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2절 그걸 됐을까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엘사다이, 모든 게 가능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충분하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내 언약을 나 내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언약 혹은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상호 상반 간에 같은 조건, 같은 책임, 같은 의무, 같은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우리 인간과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일방적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돼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계셔요. 본문 다시 봐보세요. 내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1절도 그렇지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두고 내가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쭉 넘어가서 계속 봐보세요. 내 언약. 그런가 하면 5절에도 내가 6절에 7절에 8절에 다 앞에가 뭐가예요? 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이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언약이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고 공유하게 되는 놀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 봐볼까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크다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메오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메오드. 근데 원래 이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크게가 한 번 나왔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이 메오드가 거듭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맞는 표현이겠지요. 근데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 우리 잘 알잖아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는 그만큼 강조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크게란 말을 2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성의 상태가 어떤 말입니까? 최상의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말이 메워드 크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최상의 상태로,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최고의 상태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최상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최상의 상태이신가요? 맞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최상의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최상의 상태인가요? 우리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최상의 상태예요? 무엇이 말입니까? 오늘 앞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받을 그러한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상태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이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악 가운데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우신 이 상태가 우리의 최상의 상태.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번성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된 게 최상일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최상의 상태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부귀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약하지만, 근데 우리는 미련하지만,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최상의 상태, 이게 바로 번성한 삶이며 이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같이 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은 비록 세상에 있고 우리 육적인 부모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바로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그 어떤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잘되고 성공한 것을 여러분 아니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4절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을 그가 지금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구약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보시면 나아요. 아브라함은 먼저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는 아람 민족의 아버지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옆에 있는 여러분 구드라라는 민족의 아버지도 됩니다. 지금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래요. 그런가 하면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조상으로 삼습니까? 원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건 맞아요. 맞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될지라. 이걸 우리 표현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기원형이라 말을 쓰죠. 기원하다. 될지라. 기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이건 기원형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형입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종결된 거예요. 너는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종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부모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봤잖아요. 기원형, 기원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 그런 사람 되었어. 나는 네가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마음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종결, 완성된 상태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지난 여러분 75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됩니까? 사실은 그의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자식들은 많이 나가지고 좀 그 나이 아이들이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살게 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 지금 안타까운 사정은 어떤 사정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 자녀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완료했다, 세웠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해서 오늘 보면 5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 이름을 고쳐줘 버립니다. 뭐해서 무엇으로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바로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져요. 존귀한 자.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요,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사례와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아서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는 네 몇 자녀 가지고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봐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봐보세요. 5절 말씀. 이제후로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후로는 말은요, 다시는 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후로는 말은 무슨요, 계속해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지금껏 계속해서 너를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껏 계속해서 너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했다. 너는 너 자신이 그렇게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를 때부터 나는 너를 한순간도 아브라함이라고 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할 때부터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러니까, 오늘 내 처지가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모든 결국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나 지금 이것도 안 되고 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야, 이게 내 인생 같다. 아이고, 내 인생에 이것이 끝인 같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니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연단시키고 우리를 지금도 때로는 훈련시키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도 핍박도 그것으로 끝난 우리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밴드 나와주시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과 현장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현실 아브라함처럼, 나는 여전히 그 조건, 그 상황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예요.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게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뒤에서 받치고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의 본성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삶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복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사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가능하고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주가 우리를 여러분 예민하고 주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만 사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그냥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최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거 아닌가요? 엘샤다이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의 살아계신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언제나 강물처럼.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충만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웃기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게 흘러넘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 뜻을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서가면 됩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말씀 언약 따라 크게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의 최상의 번성,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을 우리가 서가도록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진리랑 진리로 우리가 말씀하시며 모든 게 가능하시고 흘러 차고 넘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사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크게 번성하라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여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며 아버지 최상의 축복 최상의 본성을 날마다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 최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식에게 존경받는 데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중요하고 소개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번성 주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하지만은 우리 원이 신령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7월 주제가 승리, 하나님의 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종마을 전도대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 27일 주일 오후 2시에 봉종마을에 드립니다. 주가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봉종마을 전도대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예전대 연합의 순인 예배가 이번 주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드립니다. 노예에 온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많이 참석해서 서로 맞이하시고 접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2021 정교인 신앙 수련회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다음 달 주일날 주일 예배 후에 드립니다. 그날 주일 예배는 첨단 기자식 원로 목사님 조소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팀별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그리고 팀별 성경 퀴즈도 있고 청대 찬양단의 찬양 집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서 풍성한 우리 정교 수련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점심 8월달에 무더위에서 쉽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11월 30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한 그 성도들 또한 각 마을 꼭 여러분들이 11월 30일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총동원 주일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된 전도훈련 29일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샘물 교회에 하겠습니다. 김판정 목사님 교회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29일날 드립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 군산 피택이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TS 제자훈련학교가 우리 김지원 자매가 지금 11월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자하면 기도해 주시고요. 정한수 권사님과 우리 또 김병곤 안수사님께서 입원해 계시네요. 여러분들 치료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고 또 계십니다. 여러분 꼭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부인 아저씨 왔던 나가버렸네. 일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교인 신앙 수련회 우리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 합니다만 시대가 많이 어려운 게 물론 청대 학생들 또 교회 학교까지 각각 여러 단체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들이 학생들과 많이 안 맞고 청년들도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정교인 신앙 수련회로 모든 걸 다 통합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8월 1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강사로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참 좋으신 분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상한 목사님과 어제 통화를 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예배가 끝나면 팀별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교대 가운데 점심이었죠.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눔 공부하면 이게 각 팀별로 제가 준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제공할 거예요. 그 문제를 같이 풀고 거기에 주어진 미션들을 수행하는 게 나눔이에요. 그 시간들은 대략 한 제가 12시 반부터 시작하면 점심과 이 팀별 나눔까지 2시 반을 잡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팀별로 공부했던 거 성경 퀴즈대회가 진행되고요. 그 끝으로 마지막 청년대학부가 찬양으로 집회가 되는 거죠. 기도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수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때는 우리의 자녀들도 다 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 가 있든 간에 출타하는 자녀들도 오게 해서 이 신앙수련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요.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도 작은 티라도 하나 다 준비해서
물론 이름은 안 새길게요. 교회 이름 안 넣고 티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각 구역 총무님들은 취소를 꼭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교육부가 주관할 일이니까 교육 총무에게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티 하나씩 하시죠. 예, 제가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못 드리면 죄송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각 구역 총무님들은 내 구역에 어르신들도 모든 성도들, 자녀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자녀들, 중고등부 청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치수를 그렇게 준비해 주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다 치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오셔야 합니다. 혹은 출타한 자녀들, 혹은 직장 때문에 떨어진 자녀들 할지라도 평동 서북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한다면 다 모여서 같이 이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시고요. 또 교회가 이런 잔치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가 다수 있겠습니다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협찬도 필요합니다. 찬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찬조하셔서 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에서 그렇게 8월달 식사를 10일에 했었어요. 물론 여전도회가 그건 여전도회가 회의에서 결정할 건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했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건가를 고민할 일이지 이거 우리가 하자마자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잘못한 뭐가 되버려요. 거꾸로 돌아가 교회가. 그리고 제가 매번 식사하신 분들 준비한 분들 식당에 들어가 보면요 말도 못해요. 저 같으면 밥 안 먹겠어. 그 땀을 그 수고를 해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그 생각 때문에 하루 한 달 동안만 쉬자. 들어가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 빨리 내려가신 것 같아요. 준비하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울 때는 사실 일하시는 분들 지쳐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가져가는가. 그런다고 오후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동네에 사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도시락을 싸워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는 딴 거 없어요. 컵라면을 하고 밥만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들으시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고 와 되고요. 아니면 멀으신 분들은 교회가 준비한 약간의 그런 음식입니다만은 컵라면 그리고 준비된 밥, 김치는 있겠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꼭 일들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 먼저 하기 전에 헌금 기도하고 가십니다. 우리 강명호 집사님 생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을 강하게 붙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엘샤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여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육신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무더위 하나는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 섬기는 구역을 복되게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메시지 주보 참고하세요. 자,
복음 메시지 우리 전도를 해야 하니까요. 복음 메시지 주보원을 보시고요.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었는가 모르겠네요. 옆 사람과 짝을 지으시고. 제가 좀 이따 두 가정을 나오라 할 거예요. 두 가정 나와서 앞에서 시범을 또 보여야 하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가셔야 합니다. 안수입 사람들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냐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메시지가 뭐라 합니까? 무슨 메시지요? 농부 메시지입니다. 농매. 자, 우리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무엇가요? 아,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쁜 게 좋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거, 바람이 부는 거, 햇볕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때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자, 순서를 바꿉니다. 우리 전도해야 하니까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돼요. 이걸 자꾸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그 지금 구역 보고 보니까 이거 안 올라왔대. 구역 보고 앞으로 전도라가 돼 있거든요. 이걸 몇 번 찍었는가 그렇게 구역 총무님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그거 올리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짝을 지으셨지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바빠서 교회 못 가요?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쁜 것이 좋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햇볕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두 가정만 서울납니다. 나와. 김동원 아나운서님 부부 나오시고, 우리 김정원 집사님 부부 나오시고. 그 부부 아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잠깐만 그게 있으려면 이거 먼저 갖고 그렇죠. 동시에 세트로 하면 또 헷갈리니까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올라오시고 마이크에 들어. 네. 그래, 제대로 하려면 마이크 드시고. 제가 전도자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평동서북에 다니는 김대원 집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바빠서 못 가요.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쁜 것이 좋지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햇볕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세요. 바꿔서 순서. 전도됐습니다. 그래. 시간상 시간상. 얼른 그 다음 좀 나오세요. 시간상. 바꿔서 해야 하는데요. 시간상. 너무 어리고 시키지 말고 또 짜고 앉는 그거 시키면 안녕하세요. 어렵지. 저는 평동서북교회 다니는 김정훈 집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안 다니시는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아, 바쁘시군요. 바쁜 것도 좋지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지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햇빛 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잘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해야 하니까 이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보시면 실제가 되는 전도 가운데 제2강 너희는 증인이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십자가의 증인이라. 무엇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 세 번째, 주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애 맞으시는 강명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휴가 나온 아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이것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뒤에 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우리 김정일 사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결과로 더 마음껏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초복입니다. 복날이 되어서 우리 서성대 한술사님, 김용대 원사님 가정에서 닭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또 본인들이 식사 당번이셔서 지금 그렇게 삼계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어제부터 장보고 다듬고 많이 준비하셨으니까요. 같이 한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죽을 드시면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해야겠더라고요. 뜨거워서 아이고 난리가 그런 날이 없어요. 근데 서로 간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푸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보다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게 가능하고 흘러 넘치도록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므로 언약을 바르게 지켜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니 그 삶을 살기를 감당하고자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아버지 함께 예비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